27장 30절부터 40절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27장 30절부터 40절 30절부터 40절 교독합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제가 읽습니다. 이거는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그가 벨을 만들어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되 아버지와 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내어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삭이 이르되 너의 아우가 와서 소며 내 복을 빼앗았도다.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전에는 나의 장제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도 빼앗았습니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이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리라.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복이 이 하나뿐이니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오니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스에서 멀 것이며 너는 같이 읽습니다.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내 입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살아가는 우리 열방 식구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일생에 이렇게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주님 들을 때 반응하게 하시고 들을 때 깨닫게 하시고 들을 때 회개와 믿음으로 응답하게 하옵소서. 우리 호흡이 다 먹기 전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우리 영의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진지하게 고민하고 내일로 미루지 않고 우리가 반응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일깨워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함께 하옵소서. 우리를 가르쳐 주소서. 우리에게 주의 도를 알려주소서. 우리가 나아갈 길을 비춰주소서. 우리의 딱딱해진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는 마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27장 30절부터 40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반응하는 합당한 자세,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반응하는 합당한 자세, 좀 제목이 긴데 이 제목을 가지고 주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주목하시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창세기 25장 살폈는데요. 아브라함이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구속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이삭이 이제 두 아들을 낳게 됩니다. 쌍태를 낳게 되는데 야곱과 에서였습니다. 그리고 야곱과 에서가 낳기 전에 하나님께서 예언을 주신 게 있는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그들이 태어나서 무슨 일을 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이 태중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이것을 결정하셨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내용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살폈죠.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에 기인한 것입니다. 이 말인즉슨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기인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을 이해하시면 이해하실수록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마음 상태와 우리 이런 것들을 보지 않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만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선택에 대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좀 흘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삭이 이제 기력이 다 쇠하여져서 눈도 잘 못 보는 그런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이제 자기가 죽을 때가 되자 자기가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받은 그 구속사의 그 일을 자기 자식에게 이제 넘겨주는 그 시간들을 갖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미 결정을 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다음에는 이스마엘이 아니라 누굴 선택하셨죠? 이삭을 선택하셨죠. 그래서 아브라함 다음에 누구예요? 이삭이죠. 그리고 이삭 다음에 누구죠? 야곱이죠. 이걸 하나님이 태중에 있을 때부터 선택하셨는데 이삭이 그러면 누구에게 축복을 해야 됩니까? 야곱에게 축복을 해야 되는데 이삭은 누구를 좋아했을까요? 에서를 좋아했습니다. 왜 에서를 좋아했냐면 여기 맞으라니까. 그래요. 우리 친구들. 자, 우리 너무 잘하고 있어요. 25장 한번 가보시면 25장 2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아이들이 장성하매 에서는 익숙한 사람이 한 뿐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아멘. 그러니까 아빠 이삭은 형 에서를 좋아했고 엄마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죠. 그래서 이삭이 누구를 축복해야 돼요? 야곱을 축복해야 되는데 누굴 축복합니까? 에서를 축복하려고 합니다. 자, 이제 제가 이 가정 안에서의 그 문제점들을 제가 이제 다 지적하겠습니다. 잘 보십시오. 27장을 해석하는 키가 뭐냐면요. 27장 안에 등장하는 이삭, 그의 부인 리브가, 그의 두 아들 야곱과 에서가요.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형편없는 자들인지를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자, 보십시오. 제가 그 가족 안에서의 잘못들을 제가 지적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이삭은 뭘 잘못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야곱을 통해서 배를 이으신다고 했고 그 축복을 주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에 대항해서 누구의 뜻대로? 내 뜻대로 내가 좋아하는 소욕대로 내 소견대로 이 일을 처리하려고 했어요. 굉장히 대담한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야곱을 축복해 주려고 했던 사람이 누구였어요? 엄마? 리브가였죠. 그럼 제가 묻겠습니다. 리브가는 괜찮은 사람입니까? 아니요. 방향은 하나님과 똑같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 신뢰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 주시고 그 계를 잇게 하실 거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으면 그렇게 인본주의적이고 계산적이고 속이는 방법 썼어요? 안 썼어요? 안 썼어요. 하나님의 뜻은 속이든 안 속이든 이루어져 안 이루어져? 이루어지죠. 리브가는 하나님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들 야곱과 뭐예요? 공모를 벌이죠. 제가 봤을 때 야곱이 사기적인 근성 어리석이었는가 어머니 리브가에서 배웠습니다. 물론 태어날 때부터 그런 기질이 있어요. 근데 어머니가 계속해서 야곱을 속이는 사람으로 만들어 갔습니다. 그리고 결국 나중에 어디 가서도 외삼촌 라반 집에 가서도 속이죠. 그래서 그는 그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 혹독한 연단의 과정을 겪을 수밖에 없게 돼요. 어쨌든 간에 리브가하고 야곱 둘 다 뭐예요? 하나님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절대 주권 신뢰하지 못했어요. 그러면 제가 마지막 에서 여러분 에서는 괜찮았습니까? 아니요. 에서는 제가 봤을 때 제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그는 아주 적대적으로 저항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야곱을 통해서 이루신다고 했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입 다물고 순복하고 그 복을 누리고 싶으면 누구에게 붙어야 돼요? 야곱에게 붙어야 되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야곱을 죽일 생각을 하고 있어요. 20년 후에 야곱이 돌아왔을 때 형 에서가 몇 명을 데리고 나갑니까? 400명. 왜 400명 데리고 나갔습니까? 죽이려는 거죠. 물론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그의 마음을 누그러뜨리셔서 그 동생을 불쌍하게 보이는 마음을 주셔서 그 모든 일들을 뒤바꾸시지만 결국 에서 안에서는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께서 하신 그 계획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뭐 하는 거예요? 저항하고 반기를 들었던 거죠. 아주 내 식구 모두 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전혀 없고 전부 다 자기 소견과 자기 방법과 자기 소욕대로 일을 처리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죠. 근데 27장의 핵심은 뭐냐? 결국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뭐 되는 데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어떤 본문이냐면 야곱이 그러니까 이삭이 누구를 축복해야 돼요? 이제 에서 축복하려고 하죠. 에서야 나가서 짐승 잡아라. 그리고 나에게 별미를 만들어라. 그리고 내가 너를 축복할게. 그리고 조금 지났는데 누가 들어와요? 야곱이 들어오죠. 근데 이삭은 첫째 아들 에서인 줄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축복을 줬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진짜 에서가 들어왔어요. 에서가 아빠한테 아빠 축복해 주세요. 그랬더니 이삭이 무슨 말이냐? 내가 축복하지 않았느냐? 그때부터 우리가 읽은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30절 잠깐 다시 가보시면 너무 길어서 지금 앞부분은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30절 보면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그러니까 이삭은 야곱인 줄 알고 축복했어요? 에서인 줄 알고 축복했어요? 에서인 줄 알고 축복했죠. 근데 누굴 축복했어요? 야곱에게 축복했죠. 그러고 마친 다음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그러니까 아빠가 이삭한테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넌 누구냐? 그의 대답이 저 에서입니다. 자 3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자 저를 주목하십시오. 자 결국 누구의 뜻이 이루어졌어요? 하나님 뜻. 자 이거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의 주권. 절대 주권. 하나님 절대 주권은 우리가 변개할 수 있습니까? 내 뜻을 이루려고 하더라도 결국 누구 뜻이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뜻. 여러분 이것을 누가 깨닫게 돼요? 이삭이 깨닫게 되죠? 잘 보십시오. 이걸 이제 깨닫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의 핵심은 이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선명하게 드러났을 때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우리 인간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물론 이삭은 처음에 실수했습니다. 근데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알게 됐어요. 심히 깨달아 놀랐습니다. 크게 떨면서 놀랐습니다. 왜 놀랐을까요? 이삭이 미워서? 아니면 리브가가 자기를 속인 거에 대한 분이 나서? 분노의 마음으로? 깜짝입니다. 에서가 불쌍해서 울었습니까? 두려워 떨었습니까? 아닙니다. 에서가 들어와서 아버지 저를 축복해 주세요. 이때 이삭의 마음속에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너 잘 들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에요. 난 내가 한 말을 변개하지 않고 지켜. 너는 네 뜻을 관철하려고 했지. 결국 그래도 누구 뜻이 이루어져? 내 뜻이 이루어져. 사람이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셔. 아멘. 네가 네 뜻을 이루려고 해? 아니야. 나는 내 뜻을 이룰 거야. 아멘. 거기서 그가 심히 떨고 놀랐던 이유는요. 하나님을 알게 돼서 그래요. 어떤 하나님? 절대 주권의 하나님. 아멘. 자, 그러면 이 절대 주권의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 때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순복하고 순종하고 하나님 경외하는 자리로 가야 되죠. 이삭이 바로 그런 자리로 갔습니다. 근데요. 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에서는 적극적으로 저항하는 자리에 가죠. 그리고 리브가하고 야곱은 어떤 자리로 가요? 뭐 오케이. 왜?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하고 지금은 일치돼 안 일치? 일치되죠. 그러니까 따라가는 거는 같아. 근데 하나님 신뢰하지 못하고 계속 인본주의적인 방식으로. 그래서 결국 외삼촌 라반 집에 보낸 것도 누구예요? 엄마가 보낸 거예요. 진짜 신뢰했으면 보냈을까요? 물론 보낼 수도 있는데 왜냐면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대를 잇게 하시고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기게 하셨다고 했어요. 그럼 여러분 야곱이 바로 죽으면 돼?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하나님 정말 신뢰했으면 그렇게 안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삭과 리브가와 야곱과 에서가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하였는가? 우리 하나님 절대 주권, 하나님 절대 주권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사복을 하나님 주장하시죠?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 주장하시죠?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이삭처럼 반응하십니까? 아니면 에서처럼 반응하십니까? 아니면 리브가 야곱처럼 반응하십니까? 오늘 그 반응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 절대 주권에 반응하는 첫 번째 합당한 자세.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경건함,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이건 우리가 애쓸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아까 이삭이 뭐 어떻게 반응했다고 했죠?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내가 떨리고 노력해서 떤 겁니까? 아니죠. 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면 이렇게 떨게 돼요. 다니엘도 그렇고요. 욥도 그렇고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접했을 때마다 그들에게 일어난 몸의 현상들이 있습니다. 두려워 떨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서 두려움과 떨림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필요합니다. 근데 이건 불신자들이 갖는 두려움과 떨림하고는 달라요. 불신자들은 형벌이 두려워서 자기에게 미칠 불이익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라면 에서 같은 두려움이죠.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두려워하는 것은요, 절대 주권의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 때, 주님이 나의 토기장이시고 나는 진익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내가 토기장이한테 그 어떤 주권도 행사할 수 없고 오직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적으로 알게 되었을 때, 여러분 이삭 삶 속에 들어가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뜻대로, 여러분의 지식대로, 여러분의 생각대로 이걸 추구하려고 했는데 결국 최종적으로 누구의 뜻이 이루어져요? 하나님 뜻이 이루어져요. 여러분 이거 삶에서 조금이라도 우리가 체험적으로, 지식적으로 알고 체험적으로 경험하게 되면 반드시 이 자리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경건한 두려움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삶의 이 자세에서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 경외하는 삶이 나와요. 여러분 결국 아브라함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그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실현되는 것을 이삭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하나님 경외하는 자리에 가요. 그래서 첫 번째는 경건한 두려움. 자, 그 다음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절대적 순종. 제가 묻겠습니다. 니부가가 속이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 뜻이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지죠. 니부가가 속여도 이루어지고 속이지 않아도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죄된 자리에 가도 누구의 뜻은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이 순종해도 이루어지고 불순종해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가룟 유다가 팔지 않아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반드시 죽으셨을 것입니다. 그건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에 협력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불순종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뜻에 역행해서 가시겠습니까?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거든요. 순종하는 자. 첫 번째. 결국 이 불순종하면 매 맞아 안 맞아요? 매 맞죠? 여러분 그 드라마 선덕여왕을 보시면요, 죄송한데 제가 본 드라마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또 이런 예를 드는데 거기에 보시면요 선덕여왕파가 있고 대표적인 사람이 김유신, 뭐 알천남 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 김춘추도 있고요. 그 다음에 반대파가 누구냐면 미실이죠. 고현정이 그 역할을 맡았었는데 미실. 그래서 미실 측에 누가 있냐면 뭐 칠수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뭐 아무튼 뭐 그 안 좋은 사람이라서 기억을 잘 못했는데 그 반대파도 있습니다. 자, 그 제가 묻겠습니다. 이 선덕여왕은 누가 만들었냐면 감독이 만들었죠. 감독이 시나리오를 다 썼어요. 맞죠? 그래서 감독의 지혜를 여기서 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독이 아마 그 당시 아마 대상 탔을 거예요. 그 감독상 아마 받았을 거예요. 선덕여왕이 제가 알기로는 다 휩쓸었던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미실 측도 그 감독의 지혜와 감독의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탁월함을 드러냈죠. 여기 사실 제일 누가 많이 드러냈냐면 미실이 드러냈어요. 그때 연예 대상을 고현정이 탔습니다. 그 다음에 선덕여왕과 그 사람들도 뭐예요? 그렇게 쓰임 받았죠. 결국 감독자의 지혜를 이쪽도 드러내고 이쪽도 드러냈어요. 잘 보십시오. 여러분이 불순종하든 순종하든 간에 누구의 뜻이 이루어져요? 감독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감독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감독의 말에 순종하는 사람은 거기에 대한 뭐를 받아요? 상을 받아요. 근데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악평을 듣고 괜히 우리 뭐 그건 이제 픽션이니까 근데 내 마음속에서 괜히 그 이후에 그 미실 측에 있는 사람들을 드러내서 보면 선입견이 생기는 거예요.
저 자식은 나쁜 놈이다. 근데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감독자시죠. 어차피 하나님의 뜻대로 돌아갑니다. 악한 자든 선한 자든 간에 순종하는 자든 불순종하는 자든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데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데 중요한 거는 순종하는 자는 상을 받고 불순종하는 자는 거기에 대해서 징벌을 받게 돼 있어요. 그건 제가 묻고 싶은 거는 여러분 어디 쪽에 서고 계시냐는 거예요. 어디 쪽에 서고 싶냐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 여러분 결국요 이삭은요 이 소식을 듣게 되자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것을 인식하게 되자 그가 했던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경건한 두려움을 가지고 했던 것 첫 번째 야곱을 부릅니다. 야곱 일로 와. 내가 너를 축복해 줄게. 이제는 속일 필요도 없습니다. 28장 1절 가보십시오. 이삭이 야곱을 뭐 했어요?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그러면 제가 묻겠습니다. 이삭이 이때부터 갑자기 야곱을 사랑하는 마음이 용솟으셔서 이렇게 했습니까? 아직도 에서를 사랑합니다. 근데 에서가 와서 축복을 구하니까 에서는 오히려 저주예요. 여러분. 너에게서 갈이 떠나지 않을 것이며 네가 아우를 섬길 것이며. 그가 정말로 그렇게 말하고 싶어서 그렇게 했겠습니까? 아닙니다. 어차피 내가 불순종하는 순종하는 건데 누구의 뜻이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요. 그럼 나 어느 편에 서는 게 현명해요? 하나님 편에 서는 게 현명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절대적 복종입니다. 아주 절대적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정해지면 어떻게 거기에 목숨 걸고 순종하는 거예요. 세 번째, 전 이게 정말 더 중요하다고 보는데 자, 따라하겠습니다. 전적으로 삼가하는 태도를 갖게 된다. 제가 질문합니다. 뭘 삼가하게 될까요? 제가 좀 더 풀이게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내 뜻이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야곱처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죠. 자, 그때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내 뜻이 관철되지 않았을 때 내게 밀려 들어오는 그 허무함, 그 불평, 불만 이런 것들을 뭐 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막을 수 있어요. 제가 만약 이삭 같았으면 에서가 딱 그 소리 딱 했을 때 이놈의 자식들 이거 리브가하고 야곱이 나를 속였네. 부인이 빨리 들어오라고 한 다음에 리브가 야곱 집합시킨 다음에 훈용시켰죠. 너 왜 날 속였냐. 기사를 보십시오. 리브가한테 야곱한테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결국 책임 누구예요? 나예요. 내가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았어.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가는 사람이요 자기 뜻이 관철되지 않아도요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냥 받아들여요. 이걸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순복합니다. 그리고 순종하고 좀 다른 표현인데 순종은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추구하는 거고 순복은 뭐냐면 내게 어떤 어려움이나 고난과 내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나더라 그걸 묵묵히 뭐 하는 거예요? 감당하는 거예요. 순복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거에 대한 대표적인 예가 누구이십니까? 정확하게 이 과정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5장 보시면요 예수님 이 땅 가운데 계실 때 제가 이거 하나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보십시오. 찾지 마시고 히브리서 5장에 보시면요. 그가 육체로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 큰 부르짖음과 눈물로 기도와 간구를 드렸고 하나님은 주의 경건한 두려움 때문에 들어주셨습니다. 자, 예수님은 뭘 갖고 계셨어요? 경건한 두려움. 그래서 십자가상에서 뭐 했어요? 계속 부르짖고 기도하셨죠. 하나님 주권의 절대 주권이 뭐예요? 자기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고 그 구속사를 완성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죠. 그 하나님 앞에서 그는 경건한 두려움으로 나아갔죠. 그래서 그는 뭐 했습니까? 절대적으로 순종했습니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그분은 억지로 순종한 게 아닌데 그분은 자기 생명을 버릴 권세도 취할 권세도 갖고 계셨다고 분명히 나와 있어요. 이건 의지적으로 적극적으로 순종한 거예요. 야곱이 자기 소욕에 반대되더라도 야곱을 축복했던 거죠.
예수님도 적극적으로 의지적으로 하나님 뜻이 이것이라면 절대적으로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자기 뜻은 이루어져 안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지죠. 내 뜻은 뭐예요? 이 잔을 내려놓는 거예요. 십자가를 내려놓는 거예요. 이게 내가 원하는 소욕이에요. 근데 이렇게 기도하죠. 아버지요, 내 뜻대로만 오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고. 이게 뭐예요? 순복이에요. 아멘.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주님 나 따라가겠습니다. 아멘. 순종하겠습니다. 그 고난 감당하겠습니다.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이 불평하고 불만을 가진 적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니면 주변에 있는 제자들을 탓하신 적 있습니까? 주변에 로마 군병을 탓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 대신 짊어지신 우리 인류를 탓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면 뭐 하는 거예요? 감당하는 거예요. 아멘. 순복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마지막 네 번째, 단순히 참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는 세상들도 흉내낼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래 참아야지 이게 세상 철학입니다. 근데요, 그리스도인들은 단순히 참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합니다. 아멘. 감사하고 기뻐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그게 선이 악이에요. 선이죠. 하나님 모든 것을 합력과 선을 이루시고 우리를 아들의 형상을 만들기 위해서 이 모든 일들을 계획하시고 구속사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이시고, 그 당시에 봤을 때는 안 좋은 일 같고, 그 당시의 상황을 통해서는 허무한 일 같고, 나 망한 것 같지만 하나님 구속사의 그 큰 경륜 속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이거야말로 최선이고, 이거야말로 우리가 감사해야 하고 기뻐할 제목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태도, 최종적인 태도가 뭐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합니다. 아멘.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아버지의 뜻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 주권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 주권 얘기를 하죠.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만약에 제가 사역을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창세기부터 저도 좀 성격이 좀 완벽한 부분을 추구하는 성격이 있어요. 근데 제가 예를 들어서 창세기부터 쭉 강의를 하는데 한 요한계시록 3장쯤 갔을 때 몸이 아파오기 시작했어요. 한 1년만 더 있으면 요한계시록까지 끝나고 죽으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요한계시록 3장한테 좀 데려가실 것 같아요. 그리고 주님, 저 나머지도 강의를 해야 됩니다. 근데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 이제 내려와. 넌 내가 데려가야겠어. 너 구속사에서 이제 빠져야 돼. 다른 사람 내가 세웠어. 너보다 더 탁월한 사람 세웠어. 너 내려와. 그게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자리에서 나오라고 한다면 예, 주님 순복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저는 묵상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가장 여러분 그 노이드 존스 목사님요, 이 무슨 책이 로마서 강해서를 냈어요. 이번 강해서 로마서 강해서가 굉장히 그 두껍고 그 강해를 정말 잘하신 책인데 막 한 절 갖고 막 한 두세 번 설교하시고 그런. 근데 정말 읽어보시면 유익한데 이분이요 로마서 쭉 강의하시다가 뒷부분 한두 장 남기고 실천하셨어요. 읽는 제 입장에서는 뒤가 너무 궁금해요. 15장, 16장. 그래서 제가 예전에 로마서 강의 준비할 때 뒷부분 좀 애먹었어요. 제가 이걸 많이 참고했었는데 근데 그분이 이제 로마서 11장 설교할 때쯤 그때 좀 몸이 아파오기 시작했죠. 근데 11장이 뭐가 있어요? 하나님 절대 주권에 대해서 만물은 주로 말미암고 주로부터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들어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언제 불러가실지 모르거든요. 여러분 건강하든 안 하든 지가
여러분의 호흡이 오래된 내년이든 혹은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나 혹은 부모나 누군가를 하나님 데려가시든 데려가지 않든 간에 여러분 그건 다 하나님 주권이죠. 아멘. 신자들은 거기에 대해서 뭐 할 수 있어요? 순복할 수 있어요. 아멘. 순복한다는 것은 불평하고 불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그걸 하실 때마다 일일이 다 설명하실까요? 보고하실까요? 아니에요. 어느 때는요. 그래도 이삭한테는 계획을 그래도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어느 때는 요처럼요. 아예 계획 자체를 얘기 안 하세요. 깜깜 무소식이야. 침묵하신다고 표현하죠 우리가. 여러분 그때도 여러분 순복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쉽게 생각해요. 누군가가 어려운 상황이 있으면 하나님 불평하는 거 보면 야 어떻게 저렇게 신성모독하는 말들을 할 수 있어?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 상황 가면요 과연 다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그런 어려운 상황들 가면 애국으로 돌아가자고 안 할까요? 우리 안에 그런 본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 필요한가? 하나님을 아셔야 합니다. 아멘. 네. 특별히 역사의 주관자 우리의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그 하나님 알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부흥은요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부흥 보고 싶습니까? 저 정말 부흥 보고 싶거든요. 부흥은요 교인들 몇 명 좀 더 늘어나고 이런 거 부흥 아니에요. 부흥은요 로이드 존스 목사가 정확하게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부흥학적으로 하나님 임재하시는 거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임재하실 때마다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요. 하나님 임재하시니까 이사야도 그렇고 다니엘도 그렇고요 심히 두렵고 떨고 하나님 앞에서 보복하고 경건한 두려움으로 나아가고 하나님께 절대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내 마음 안에서부터 용선초우 그리고 내 삶 속에서 내 뜻이 관철되지 않더라도 순복하고 나아갈 수 있는 이 힘들 여러분 그거 억지로 그냥 내가 체면 걸어서 내가 그거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우리에게 계시하실 때 우리 그 자리를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더 적극적으로는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의 뜻이 최선인 것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할 때마다 기도는 무슨 기도를 해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주세요.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세 감사.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히 나와 있어요. 아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알고 인정하고 계시다면 여러분들은 이제부터는 이삭이 그렇게 삶의 패턴을 옮겼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삶의 걸음을 바꾸셔야 합니다. 그 전까지는 내 속에는 옳은 대로 축복을 하였다면 이제는 내 기분과 내 뜻이 관철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셔야 됩니다. 묵묵하게 순종하셔야 됩니다. 내 뜻이 관철되지 않더라도 불평하지 마시고 순복하십시오. 그러나 마지막으로 위안을 드립니다. 그러한 자에게는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이 주어질 것입니다. 아멘. 내 뜻은 관철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을 여러분 삶 가운데서 경험하게 될 거예요. 결국 여러분 이삭이요 그 이후에 오랫동안 살아요. 리브가 일찍 죽거든요. 야곱이 외삼촌 라반 집에 갔다가 20년에 돌아올 때 그때까지 이삭이 살아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일하신 것을 이삭은 보고 죽습니다. 구속사의 삶을 사는 이들이요 자기의 뜻은 관철되지 않아서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이 불쌍해 보이고 험한 것 같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주도권을 내어드리고 우리의 절대주권이 하나님 절대주권에 절대적으로 순복해서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은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 가장 큰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열방교회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이 이런 구속사의 즐거움을 동참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먼저 우리가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버팅기고 우리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고 우리 소욕대로 행했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옵소서. 이제 오늘 우리 사랑하는 주의 교우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으사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역사를 주장하시고 우리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께 절대적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설령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관철되지 않더라도 불평하지 않고 불만하지 않고 늘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에게 축복하옵소서.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순복함으로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옵소서. 열방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우리 삶 가운데 주의 뜻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